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옆에 분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참, 네. 2011년도 10월호에 10월호 빛과 소금지에서는 이 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3대째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잇자 홍정표라는 제목으로 글이 실렸습니다. 홍정표 교수는 서울 장신대 교회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목사 1명도 모자라 선교사 3, 목사 2, 사모 1, 나머지는 모두 음악 전공자입니다. 집안 내력을 보면 전공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신학, 하나는 음악입니다. 하돈 8종까지도 따져보아도 순수 100% 믿음의 집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홍 교수의 집안에 대한 자목 궁금해질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눈앞에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 집안에 어떤 근사한 스토리가 있을까요? 홍 교수의 외할머니 임자영 씨는 경주에 살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집안에서 시댁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살 길을 찾아 목포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서서평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고아와 병든 자를 돌본 조선의 미국인 서서평 선교사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집을 떠난 그녀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서평 선교사 아래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위할머니로부터 견고한 믿음을 물려받은 홍 교수의 어머니 최성래 권사와 아버지 홍순호 장로는 아들 5과 딸 4을 낳았습니다. 많이 낳았죠? 우리 집안도 7남매입니다. 믿음이 좋고 성실했던 부모님은 산골에서 살다가 읍내에 나와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자수성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련 시절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전쟁 고화가 많이 생기자 홍 교수는 아버지는 사업을 내려놓고 고아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군마다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전쟁 고아를 맡겼습니다. 교회 담당 목사님이 홍 교수는 시간도 마음대로 낼 수 있고 여유도 많으니 당신들이 아이를 맡으라는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의 아버지는 고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니까 2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홍 교수의 작은 아버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홍 교수는 아버지는 고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는 어릴 적부터 고아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에서 어머니에서 홍정표의 교수의 3대로 이어지는 신앙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으로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아원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와서는 잠자는 자식들을 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루라도 빼먹이면 혼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이 다 자라 자취를 할 때도 서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할 때도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서 점검을 하셨는데 예배를 안 드렸는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혼을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 교수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이런 기억입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이지요. 대대로 내려온 믿음의 유산과 부모님의 신앙 본보기가 되어 지금 우리 군남매를 키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홍 교수의 외할머니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믿음의 계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아들같이 제자같이 여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도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그린스펀 FRB 의장,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멜리치, 마이클 댄, 스티븐 스틸버거, 바브라 스트레이선, 랄프 로렌, 헨리 키신저,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칼 막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이들의 공동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온 정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식량, 원료, 언론사를 사유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65%, 의학상 23%, 물리학상 22%, 화학상 12%, 문학상 8%가 유대인들에게 배출되었으며 포춘지 선정 미국 100대 기업 중 30에서 40%가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00대 부호 중에 20%가 유대계입니다. 세계 5대 메이저 식량 회사 중에서 3개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또한 세계 7대 메이저 석유 회사 중에 6개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유대인이 장악했습니다. 동남아 경제 위기를 일으킨 조지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의 50%가 유대인 자본입니다. 유대인 인구는 1,400명으로 전 세계 0.4%이지만 노벨 수상자가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선 유대인이 580만 명으로 3%이지만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대인의 기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왜 미국의 모든 경제, 언론, 정치, 지식 등의 많은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유는 철저한 가정신앙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의 제목은 쉐마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유대인의 가정 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신앙 교육이라는 글을 보면요, 유대인의 성공 비결에 대한 알아보면 유대인 특유의 뿌리 깊은 신앙 교육에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처음 글자를 알게 되면 굴 한 숟가락을 아이 입에 넣어줍니다. 5세 때부터 토라를 가르치는데 잘 배우는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히 파티를 열어줍니다.
자녀와 함께 쉬거나 잠자리에 들 때도 책을 읽어주며 배우면 달콤하고 즐겁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극성스러운 교육열로 유명한 유대인의 엄마와 별도로 자녀의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학교 교육과 별개로 아버지가 육사와 율법과 도덕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부부 합동교육도 특이합니다. 유대인은 교육은 재능교육과 인성교육 양면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의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세 가지로 철저하게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가정교육에서는 성경교육 즉 인성교육, 사회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들은 어릴 때 인성교육을 철저히 한 후에 재능교육을 시키는데 인생교육 교재가 바로 토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해석한 탈무드입니다. 유대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때에는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생교육을 78%를 합니다. 그리고 지능교육은 22%만 가르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성에 있어서 13세가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남자는 물론 요즘에도 여자도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자녀가 중고등부에 가면 학교에서는 인생교육을 70%를 합니다. 그리고 지능교육은 30%만 시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나 명문대 입학 평균 SAT가 1200에서 1375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SAT가 뭔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미국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이 꼭 치러야 할 시험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예람이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00에서 1375점에 비해 이렇게 공부해도 유대인들의 SAT 논지력 성적이 1400점입니다. 만점이 1600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집중이 더 잘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빛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3시간 공부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1시간만 공부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뛰어난 재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가정 신앙교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함으로써 또한 미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시험 기간에 찾아옵니다. 교회에 나갈 것인지, 공부를 할 것인지, 중차대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절반 가량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이 살짝 웃도는 55.8%가 공부보다는 신앙생활이 우선시이기 때문에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26%는 시험기간 동안에는 교회보다는 독서실이나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인 조성든 교수는 현실적으로 시험때가 되면 중고등부 출석은 30%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조사의 결과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정확한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몰랐던 현실이 아니고 알고는 있었지만은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신앙은 현실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 못한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조차도 시험 기간이 되면 30% 이상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여름 수련회 같은 신앙교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선뜻 아이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엘리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묻곤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느냐? 그때 공통적으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는 6일 동안,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밥 먹는 것 외에는 모든 시간을 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 어찌 보면 공부도 잘하고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보이는 현실만 바라봅니다. 당장 아이들과 잘 지내야 하고 아이들이 더 공부 잘해서 남들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고 내버려 두면 성경에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셈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을 존경받는 이스라엘 사사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같은 성실한 제사장도 아들을 잘못 키웠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지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역대하 29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지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의 시신 앞에서 존경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존경스러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12살 된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역대하 33장 2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방 신을 섬기기 제단을 만드는 등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악한 일을 그는 행했습니다. 또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점쟁이나 무당들을 신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한다면 사무엘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처럼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모친 유니게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외조모 로이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대를 걸쳐 이어지고 있는 신앙의 줄기, 윗대가 잘 되면 당연히 그 다음 세대도 잘 믿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친가족이 아닌 외가족이라도 3대에 걸쳐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보기 좋고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 할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이 컸고 아울러 어머니의 영향도 그에 못지 않았음을 교훈해 줍니다.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입니다.
믿음이 살아있기에 주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일으킵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은 디모데 어머니의 가슴속에 살아 역사였고, 어머니의 그 믿음은 고스란히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져 그의 삶은 더욱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전율하듯 거룩한 흥분을 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의 자녀들에게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지고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벅차오른 감동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나보다 더 잘 믿는다.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는 후손들이 우리네 족보에 남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신앙이말로 정말 귀합니다. 신앙은 구름에 가리워졌다가 간간히 얼굴 내미는 햇빛과 같이 반짝 경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대를 이어가 끈질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의 하나님, 나의 손자의 하나님, 나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며 아울러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